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4장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성령님 명랑히 가
같이 한 2분 동안 10월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동방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동방야곱에게 주실 그 예언된 축복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동방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 언약하신 축복, 예정하신 축복, 말씀대로 예언하신 축복을 이제는 성취케 하시되 택함을 입은 종들과 그 가정마다 예정된 축복을 이루어 주셔서 영의 축복, 육의 축복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따라 진리 따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예정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오. 10월 한 달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한 대로 꼭 되게 하소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시행되고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동방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언약과 축복이 오늘 기도한 종들과 저들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50장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주
이사야 6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5절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복 있는 사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육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봅니다. 머리는 어떤지, 또 화장은 잘 됐는지, 옷은 잘 맞게 입어졌는지. 어떤 사람 아침에도 거울을 한 10번 정도 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도 거울을 너댓 번 또 봅니다. 육적으로는 자신을 아주 잘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것이 뭐냐면 자신을 영적으로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걸 보았습니다. 아멘. 자, 성전에 들어갔다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걸 보고 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음성을 들었고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렸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가 제일 먼저 받은 은혜가 뭐냐면 자신의 부족을 돌아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5절에 보면 6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사야는 이렇게 단식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이제 자신은 화받게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자, 누구를 제대로 보았어요? 자신을 제대로 보았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목격하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보좌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나와서 소리치며 자랑했을 거예요. 내가 글쎄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늘이 열렸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걸 보았어. 세상에 나는 그런 체험을 했어.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자기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좀 더 과장되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성전에서 나오기 전에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본의 아니게 내 입술이 부정한 것을 이 어찌할꼬. 그렇게 단식할 때 갑자기 그룹이 나타나더니 천사가 나타나더니 성전 제단에 있는 벌겋게 다른 숯불을 이렇게 화조로 이렇게 짚고 이사야한테로 날라옵니다. 그러면서 그 숯불로 이사야 입술을 막 찢어주는 거예요. 뜨거웠겠어요? 안 뜨거웠겠어요? 네? 아니, 뜨거웠겠어요? 안 뜨거웠겠어요? 찬양대가 될 거예요. 숯불로 입을 찢는데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네? 대답 못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 뜨겁다, 안 뜨겁다? X요, O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자신있게 말을 못해. 그럼 여러분이 답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왜 안 뜨거워요? 이건 이상 가운데 본 역사예요. 네? 이상 가운데 환상같이 나타난 역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숯불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입술이 성결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오고 그때부터 선지자 중에서도 대선지자 4명의 4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예언을 많이 한 그런 선지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사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걸 자랑하고 과장되게 간증하고 그런 자원이 돼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러 다니면서 자기 받은 은혜를 과장되게 간증하고 다니고 있어. 그런데 이사야 선지는 한 번도 간증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자기 부족을 돌아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 부족은 무엇인가 하고 자신을 돌아봤더니 이사야 선지의 가장 부족은 입술에 있었어. 오늘 우리 모두 10월 달에 동방야곱의 축복을 받는 달이었는데 과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그릇이 되었는지 우리 모두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자, 오늘 아침에 거울을 안 보시고 나오신 분 아멘 해보세요. 그럼 고강도사님 머리 안 빗으셨어? 머리 안 빗으셨어요? 아, 손으로 대충 이렇게 하고. 오늘 아침에 거울 안 보신 분은 유일하게 고강도사님 한 분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거울 보셨죠? 보셨으면 아멘 하세요. 보셨죠? 저도 2번 봤어요. 집에서 한 번 보고 여기 나와서 또 머리 다시 한 번 빗느라고 한 번 보고. 자, 저는 2번 봤지만 오늘 10번 본 사람도 있어요. 누구라고 나는지 난 대충 알았는데. 자, 그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영의 모습을 보나요? 육의 모습을 보나요? 네? 오늘 다 육의 모습을 보고 오셨어요. 머리는 들어지지 않았는지, 누주는 제대로 칠했는지, 눈썹은 하나는 아래로 그리고 하나는 위로 그리지 않았는지, 그런 일에만 신경 썼지. 내가 오늘 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면서 이사야같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쓸데없는 말 많이 해서 입이 부정하지는 않는지, 누구를 눈을겨가지고 까재미 눈은 되지 않았는지, 누구를 마음으로 정죄해서 마음이 안 좋지는 않는지, 한 주간 동안 잠만 실식 자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드리고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까무라쳐 있지는 않는지, 이 영적인 세계를 돌아보신 분은 심히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자신을 이사야같이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볼 줄 아는 복 있는 사람.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볼 줄 아는 복 있는 사람. 자, 오늘 아침에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지난 한 주간에 무슨 죄를 지었나 하고 돌아보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보듯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멘. 자신이 지은 죄를 아시는 분 알아요? 자신이 지은 죄를 다 아세요? 우리 교회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죄만 다 짓고 왔다. 자신이 지은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영적인 문제 아니고라도 육적인 것도 자신의 부족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나빠요. 또 가족관계도 나빠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다 남 탓을 돌리면 가족끼리도 관계가 나빠지고 또 대인 관계도 아주 나빠져요. 자,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죄와 허물투성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잘못한 거 있다면 가난한 죄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실제 주의 종 앞에서도 하는 걸 들어보았어요. 자, 자신의 죄와 허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오늘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볼 줄 알면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느냐? 이사야 44장을 찾으세요. 이사야 44장. 이 성경을 꼭 찾으셔야 돼요. 찾으셨어요? 44장 21절로 22절을 찾으십시오.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자, 이사야가 뭐라고 하죠? 너는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다. 우리가 있는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다. 또 우리가 지은 죄는 안개같이 자욱하다는 거예요. 자욱하다. 자, 안개같이 지은 죄가 안개같이 자욱하니 앞이 안 보여요. 우리가 잘못한 허물이 구름같이 빽빽하니 빛이 한 점도 안 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집이 없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돈이 없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자기의 환경이 열악한 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서러워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많아도 자신이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눈물 흘리고 속상해하고 애타는 사람은 힘이 적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는 자신의 죄와 허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한대? 내 죄가 안개같이 자욱해도 내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아도 그것을 일제히 다 사라지게 해서 그 죄와 허물과 상관없도록 싹 도말해 주신다. 그러니 너는 그 죄와 허물을 돌아보고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니.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죄를 어떤 걸 생각하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그냥 남한테 속상해서 화풀이한 죄, 또 남을 미워한 죄, 사랑하지 않은 죄, 이런 아주 수준이 낮은 그런 차원의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가 두 가지밖에 없나? 성경을 찾으세요.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6절로 17절이에요. 찾아서 다 읽어봐야 얼른 알아. 요한 1서 5장 16절로 1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는 사도가
지금 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죠?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자, 잘 들으세요. 죄가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우리는 이 두 가지 죄 중에 주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많이 짓고 삽니다. 그럼 설교를 잘 들으세요. 자, 지난 날에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한 가지로. 그러나 이걸 좀 더 구분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자,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내가 영으로 짓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내 육으로 짓는 죄예요. 육이 연약해서 짓는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고 영으로 짓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육으로 짓는다 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육으로 짓는 죄라 하면 내가 뭐 혈기를 했다, 시기했다, 질투했다, 누구와 싸웠다, 거짓말을 했다, 도적질을 했다, 이런 것들은 육이 연약하여 지은 죄기에 이는 무슨 죄? 좀 더 구분하면 이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야.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자는 건져내라. 건져내라. 그러나 사망에 이른 죄를 지은 자는 난 건져내라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냐? 잘 들으세요. 믿지 않는 죄예요.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자, 이 사망에 이른다 하면 그냥 육이 죽는 거, 숨 못 쉬고 밥 못 먹고 죽는 거 그걸 말한 게 아니라 계시록에서는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 즉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합니다. 알아들으신 분 아멘 하세요.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죄에 대한 것이 딱 분별이 서는 거예요. 아멘. 자, 사망에 이르는 죄는 못하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럼 우리는 믿어요? 아멘.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 다니는 거와 믿는 건 달라요. 네? 교회 나와서 앉아 있어도 믿지 않는 건 소용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면 하나님만 안 믿는 게 그 죄냐?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도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랬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안 믿는 게 사망에 이르는 죄만뿐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도 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고 범죄하게 될 때 40년을 광야에 돌면서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은혜를 주고 사랑해주고 우리에게 함께해주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도 그 자체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냐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믿지 않는 죄.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런 생각조차 오늘 싹 버리세요. 아멘.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 부처를 섬긴다든지 또는 돌을 섬긴다든지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면 이게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또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죄. 그것도 사망에 이르는 죄. 자기를 우상같이 믿는 죄. 이 사망에 이르는 죄. 자, 또 어떤 죄냐? 성령을 거역하는 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아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금세와 내세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럼 성령을 거역한 것이 어떤 거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지적하고 있어. 자, 성령을 거역한다. 자, 어떤 얘기냐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집 팔아 땅 팔아 바치겠다고 약속하고 팔은 다음에 돈을 얼마를 숨겨놓고 베드로한테 가져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 네가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내 영혼이 떠나갈 것이다. 이게 성령을 거역한 죄입니다. 자, 이런 죄들이 무엇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에 아말렉을 다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이 없도록 하라고 만들었으나 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나쁜 건 없애고 좋은 건 보존했을 때에 사무엘을 그 사울왕 앞에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사오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죄,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에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원하는 의롭고 선한 것은 일어나지 않고 자기에게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나는 걸 단식했어. 우리 사람입니다. 또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또 사람의 영향도 받습니다. 이래서 육이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지치 않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되는 대로 살라고 그러고, 여러분,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아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죄가 안개같이 자욱에 빛을 비춰서 햇빛이 뜨면 안개가 사라집니다. 여호와가 영광의 빛을 비춰서 그 죄를 도말해 주신다. 또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아도 구름이 아무리 빽빽해도 바람 불면 물러가는 것 같이 그 사람의 허물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사 그걸 없이 하여 주신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를 없이 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죄와 허물,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꾸 돌아볼 줄 알아요.
돌아볼 줄 알아요. 남이 잘못한 건 얼른 알아차리고 말하면서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자기에게는 무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기에게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있어야. 다 같이 받아합시다.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철저해. 어떤 사람 보면 성격은 똑 부러져가지고 할 말 딱딱 하고 살면서 신앙생활은 아주 현찬에 빠지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성품이 똑 떨어지면 신앙도 똑 떨어지게 사세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우리 모두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돌아볼 줄 아는 복 있는 사람.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돌아볼 줄 아는 복 있는 사람. 자, 아까는 죄와 허물이고 이번 뭐요? 부족과 잘못. 부족과 잘못. 자, 그럼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을 찾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그 안이 너희도 찾아. 번호도 찾아봐. 누가복음 18장. 22절로 23절을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누구 얘기가 나왔느냐면 부자 청년, 부자 관원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면서 부자인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네가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지켰느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합니다. 뭐라고? 제가 율법과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아멘.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하죠? 내게 한 가지 부족이 있다. 한 가지 부족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나를 쫓으라. 자, 여러분이 이 부자 청년 같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나요? 쫓을 수 있어요? 자, 얘기가 금방 아까까지 아멘 아멘 하더니 아멘 이렇게 근데 아멘이 시들이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 청년이 아주 심히 부자인 거로 저가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자, 그러면 시편 23편을 찾으세요. 시편 23편 1절. 시편 23편 1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 나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자, 부정 얘기가 두 군데 나왔죠.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에게 부정 얘기 나왔고 또 시편 23편 1절에 누구? 다윗이 부정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서 자기 사는데 부족이 없습니다. 그죠? 이 사람 부족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먹고 살고 사는데 부족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물질 많은 것을 부족이라고 지적해요. 여러분, 물질이 많은 이 부자 청년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예수님은 너 부족이다. 네게 한 가지 부족이 있으니 네가 율법과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이 그게 내게는 부족한 거다. 그러니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럼 네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 얘기.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했어요, 못했어요? 근심하고 돌아갔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뭘 돌아봐야 되느냐? 내가 사는데 지장 없고 만족하고 내가 부족이 없는 그 부분이 주님 앞에는 가장 결정적인 부족으로 드러날 수 있다. 자기는 부족이 없어. 그것으로 인해 물질로 인해서 사는데 부족 없어.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한 가지 부족이라고 지적하면서 그걸 못한 그 사람은 그 부족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그 엄청난 축복을 상실해버렸어. 그러나 베드로야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할 때에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쫓을 수 있었어. 이 부자 청년은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영생에 이르는데 부족이 됐어. 그런데 다윗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시편 23편 1절에. 자, 다윗이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을 찬양할 때 다윗이 부자입니까? 부족한, 가난한 사람입니까? 에? 가난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인데 가난해요? 다윗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금은 보화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기 자랑이나 부족 없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그런 것들을 덮어놓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은 집이 없을 때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네? 카드를 막을 때가 됐는데 그걸 못 막으면 막 물질에 부족한 것 같고 자기를 막 비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런 어떤 물질에 쪼들리고 물질이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는 늘 시험 들 때 있고 얼굴을 펴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물질이 많은 것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결정적인 부족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낙타가 하늘길에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바로 그 부자 청년 대화 이후에 나온, 바로 직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복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물질이 없는 부족으로 여러분이 시험이 든다든지 마음이 연약해진다든지 그런 걸로 찔찔 울고 다닌다든지 그런 걸로 자신을 비관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영적 차원이 낮은 사람, 다윗같이 자신의 영적인 부족을 돌아보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될 때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찬양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쏙 빠진 사람 같고 조금 맛이 간 사람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집이 없어서 쫓겨났는데 할렐루야 하고 찬양해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맛이 갔지. 사랑하는 먹음받은 사람들이여, 우리는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은 아닌지,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인지 돌아보세요. 다윗은 자신에 있는 걸 절대로 내놓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여호와가 자신에게 힘이 되는 것, 그걸 자랑했어. 그걸 자랑했어. 그럴 때 비로소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네? 감사가 나오는 사람 부족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감사하지 않을 때 끝없이 솟아나게 돼요. 여러분, 월세 살 때는 전세 사려면 월이 없겠다 그러죠. 전세 사려면 또 집 사야지. 집 사면 더 큰 거 사고 싶고, 한 채 있으면 두 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거 감사하고,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부자 청년같이 되지 않은 거 감사하고, 다윗같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만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겠다. 이런 신앙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평생도록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부족을 모르고 살았어요. 부족을 모르고 살았어요. 이런 은혜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런 은혜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못을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못 믿는 것도 많고 잘못 아는 것들도 많습니다. 잘못 말하는 것도 많습니다. 잘못 행동하는 것도 많습니다. 성경 가운데 잘못한 사람 두 사람을 한번 딱 제가 한번 들춰낼 테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참고하고 은혜 받으세요.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잘못을 결정적으로 저지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가룟 유다, 또 하나는 베드로. 그 외에 제자들의 잘못은 특별히 지적한 게 없고, 성경의 12사도 중에 가장 잘못을 결정적으로 저지른 사람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자, 눈을 좀 더 크게 뜨세요. 크게 뜨고 저를 한번 보세요. 머리 숙이는 사람은 잘못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고, 머리를 들고 저를 쳐다보는 사람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룟 유다의 잘못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다는 거. 네? 여기는 은 30이에요. 베드로의 잘못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 더 커요? 누구 잘못이 더 커요? 팔아먹은 게 잘못이에요? 그러면 예수 모른다고 한 거, 그건 잘못 아니에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 두 가지 다 보면 이거 용서받을 수 있는 잘못이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용서받지 못했고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다. 왜 그럴까? 베드로를 더 사랑해서 그럴까? 아닙니다.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전도사님 눈 좀 크게 뜨고요. 설교 들어. 자, 들어보세요. 가룟 유다는 계획적인 범죄고 베드로는 우발적인 범죄입니다. 이 범죄의 차이가, 잘못의 차이가. 가룟 유다는 원래 예수님의 뭘 받아가 재정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 성경에 슬금슬금 돈을 도적질 해갔다고. 그래갖고 대제사장들과 짜고
미리 예수님을 은30에 팔려고 계획하고 약속해서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 이걸 뭐예요? 계획적인 범죄. 베드로는 그런 계획적인 범죄를 했어야 안 했어요. 베드로는 그런 머리도 있는 사람이 아니요. 가룟 유다는 아주 지능적인 사람이고,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아주 지능적인 사람이고, 베드로는 그런 머리가 막 계획을 세우고 이런 머리가 아니야. 머리가 아니야. 예수님이 누구 잡으러 오니까 칼을 빼든 사람이야. 그때만 해도 예수 부인할 것 같았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런데 예수님 빌라도 뜰에 저기 계신데 불제다. 그것도 로마의 장군이 이놈아 너도 예수의 당이지 이럴 때 예수를 부인한 게 아니고 홍계집종 비자가 당신도 예수의 당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 하고 3번이나 부인하자 하기 꼭 끼어오니까 그냥 나가서 통곡을 했어. 가룟 유다와 근본이 달라. 여러분 똑같은 잘못인데 베드로는 우발적으로 범죄하고 금방 마음을 돌이켰어. 그럼 이 베드로 자신 돌아본 거야 안 돌아본 거야? 돌아보았죠? 가룟 유다는 계획적인 범죄를 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는 너는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베드로에게는 내가 너를 위하여 사단이 너를 청구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놓았느냐. 우리도 가룟 유다 같은 범죄를 해서는 안 돼. 계획적인 범죄. 아예 11조 안 낼 작정을 하고 안 내는 사람. 아예 주의를 안 지키려고 작정하고 안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계획적인 범죄. 그러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한 거 11조를 못 냈거나 주의를 안 지켰거나 또 죄를 지었거나 우발적인 죄와는 계획적인 죄와는 근본이 달라요. 잘못의 경중을 논할 때 법원에서도 이게 우발적이냐 살인을 했어도 우발적인 살인이냐 계획적인 살인이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칼로 사람을 찔러서 면전에서 찌른 거하고 도망가는 사람을 등 뒤에서 찔른 거하고 그 경중을 중요하게 따진다. 가룟 유다의 범죄는 계획적인 범죄. 베드로의 범죄는 잘못은 뭐예요? 두려움이 오니까 우발적으로 모른다. 그러나 금방 돌이켰어. 오늘 어떠한 죄라도 자신을 얼른 돌이키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지은 죄를 누가 지적하면 아이 내가 그렇습니다 하고 바로 돌이킬 줄 아는 사람. 뭐 그런 소리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다른 사람들 다 그러던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뻔뻔한 사람. 예루살렘 교회요. 똑같은 잘못이지만 계획적으로 잘못한 걸 용서받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잘못하고 즉시 돌이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즉시 죄를 회복받습니다. 도말받습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우리 자신의 부족과 잘못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돌아보고 부자 청년같이 되지 말고 다윗같이 되세요. 가룟 유다같이 계획적인 범죄를 하지 말고 우발적으로도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죄와 잘못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내가 어디를 가도 주의를 비켜서 가야지 이러는 사람은 주의를 의식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토요일날 결혼식을 해도 토요일날 밤에 신혼여행을 아주 가버리는 그런
멍청한 신랑 신부도 있고 토요일날 결혼식을 했어도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월요일날 신혼여행을 떠나는 그런 복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런 사람이 별로 없더란 말이에요. 토요일날 결혼식하고는 다 가는 거예요. 주일도 안 지키고. 그러니 신혼 첫날부터 죄를 범죄하게 돼.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서도 둘이 막 머리 터지도록 싸우고. 지금 누구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미리 그러는 거예요. 에? 누구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11월 달에 신랑 신부 될 사람한테 그날 토요일이잖아. 토요일날 또 세시라니까. 토요일날 안 가지? 당연하다는 거야. 그래야 되겠지. 우이신. 그래.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번 결혼식에 고은혜 강도사님하고 나점남 권사님이 일어나 봅시다. 이 두 분이 이제 사돈되는 거 일어나 봐. 이따 광고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가 나왔으니 아예 해야 돼. 자, 저 두 분 가정이 이제 이쪽에 남자분이 안 나오셨으니까 이쪽에 남자 앉혀놓은 겁니다. 자, 두 분 가정, 한 가정은 강도사님 가정이고 한 가정은 권사님 가정. 이제 둘이 사돈되게 생겼어요. 둘이 한번 마주봐봐요. 그런데 같은 또 봉사부야, 봉사. 자, 두 분한테 묻겠어요. 토요일날 신혼여행 안 보낼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결혼식에 술 안 쓸 거죠? 대답이 시원찮네. 술 안 쓸 거죠? 확실하게 해요. 여기서 다 하나님 앞에. 나 권사님 왜 대답이 시원찮네? 술 안 쓸 거죠? 그럼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동안 제가 주례를 수도 없이 섰는데 주례 서기 전에 술 안 쓸 거죠? 그럼 네, 다 그래. 그리고 주례 서고 식당에 가면 술병이 있어. 난 그 길로 돌아와. 주례 서고 난 밥도 안 먹고 와. 앞으로 교인들이 신앙관이 어떻게 되느냐? 밥 먹으러 들어가서 술병이 있으면 전 교인이 싹 돌아 나와버려야 돼. 또 시원찮냐고 하면 안 돼. 술병을 에이 술 우리만 안 먹으면 되지. 드셔 그러고 가다. 또 경건한 손에 또 술병 잡고 이렇게 옮겨. 앞으로 저는 요 두 분이 약속한 대로 술을 쓰면 주례 안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냥 예식장으로 갔는데 이제부터는 필요한 식당부터 들어가려고. 들어가서 술병이 있는지 확인하고 술병이 한 병이라도 있으면 그날 주례 안 하고 집에 와버려. 그렇게 모두 하면 안 하고 아유 목사님 해도 너무한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동참하면 안 돼요. 이게 죄다 이게 잘못이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고치게 돼요. 우리가 그걸 그냥 눈 감아주고 묵인해줌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자신은 죄에 동참하는 이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고강도사님하고 나정남 권사님 이번 결혼식부터 내가 식당에 먼저 갈 거예요. 술 한 병이라도 맥주 한 깡통이라도 있으면 딱 돌아 나와서 그날 주례 안 쓰고 대천으로 바로 가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 누가 와서보다 아우 이 집이 진짜 예수 제대로 잘 믿는 집이구나.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신랑 신부가 새 가정을 출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이게 안일이고 태만입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교회가 기름 신랑이 오심으로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하는데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 놓지 않고도 신랑이 오시는 것을 태만하게 있던 교회가 화를 받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오면 칭찬 못 받을 것 뻔히 알면서도 그 한 달란트를 땅 속에 감추어 놓고 숨겨 놓았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 한 달란트를 이주가이 들고 와서 잘한 채 하는 이 안일과 대만이 책망받을 행위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일하고 태만한 마음이, 그 마음이 큰 적입니다. 그래서 자신 속에 안일과 태만을 몰아내야 됩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게으름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읍시다. 요한계시록 4장. 15절로 19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아주 태만하고 게으른 교회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얘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즉 성령의 생수를 받든지 성령의 불의 역사를 받든지 해서 너희가 열심을 가져라. 내가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도하여 내치리라 그랬어.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책망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아멘.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에게 안일과 태만, 게으른 것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성령으로 열심받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도 열심으로, 기도도 열심으로, 예배도 열심으로, 아멘. 봉사도 열심으로, 주의 일이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무슨 일이든 열심으로 해야 돼요. 열심으로. 여러분, 하다가 부족이나 실수는 얼마든지 열심으로 하다 생긴 일이라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애시당초 열심으로 할 마음이 없는 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성령으로 열심 받은 교회 됩시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자. 부족과 잘못을 돌아보자. 안일과 태만, 게으름을 돌아보자. 결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아멘. 뭐 받아요?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철저한 신앙생활,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자신을 온전하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장 찬양 올리십니다. 내 본사명하라 자신
물질 위해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물질과 또 마음과 정성까지 함께 담아 올려 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고, 재단의 물질이 넘치고 저희들의 가정의 물질이 넘치고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물질이 넘치게 하셔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이나 환난, 난제를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저희들의 생활 속에 매일매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 하나님 꼭 치료해 주시고, 군대 가 있는 우리 아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돌아오는 그날까지 꼭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정기 당회를 한 주간 앞당겨 오늘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각 선교회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림줄 116호가 나왔습니다. 돌려서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간은 114차 성회가 성산에서 있겠습니다. 주제는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네, 6번째 광고를 보시죠. 243장. 찬양대가 먼저 한번 더 불러보고 우리가 따라 부르겠습니다. 243. 지도자로 세우시
인도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복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